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가 좋은 복음성가가 많지만은 찬송가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 찬송가도 복음성가가 찬송을 들었지만은 오늘 사실 제가 예수님 믿고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니 아직도 살날이 창창한데 18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을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을 일만. 죽어서 갈 그 일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을 준비를 잘해야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죽음이란 건 허무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허무한 게 없어요. 우리는 허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허무가 없다. 오늘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것을 참 오랜만에 찬양하려는데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뭔가가 이제는 더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기업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분이 계셔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사는 삶이 뭐냐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이라 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하는 그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거든요. 그 영원한 기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받을 것이 상속.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나라. 영원 마지막.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맨 마지막 모든 걸 다 마치고서 마지막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 나라들을 다 아버지께 바칠 그때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때. 물론 그 이전에 첫째 부활자들도 있죠. 그죠?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쇼츠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이건 성경이 아니라 어떤 이제 이분이 뭐 계시를 본 건지 꿈을 꾼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림으로 왔다. 근데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그분이 본 그 꿈인지 뭔지 그걸 그 그림으로 했더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어떤 꿈을 꿨는데 뭐 환상을 봤는지 어떤 그 쇼츠에 이제 이거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부활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한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꿈에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뭐예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다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응?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순교의 어떤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나는 목사지만은 첫째 부활 자신이 없어. 모르죠. 주님이 마치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가지 말고 제일 밑바닥에 가라 그러면 나도 이러고 있는데 너 이리 와 그럴진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볼 때는 첫째 부활은 쉽진 않을 것 같아. 예. 첫째 부활자는 아무나 첫째 부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는
아담과 하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자에. 신약 시대 사람들만 첫째 부활자. 내가 볼 때 모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세례요한도 첫째 부활에 갈 거예요. 예, 복음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 다 그분들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전했지만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일했던 분들이면 다 그분들이 아멘이십니까? 예,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 선지자들의 노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세히 구원해서 이걸 살피고 했지만은 그게 자기들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자기들한테는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는 신약 성도만 아니에요. 구약 성도, 아담 하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해서 그 첫째 부활자에 들어간 사람들 거기서 뽑는단 말이에요. 뽑는다. 응? 이만희가 말하는 14만 4천 아니란 말이에요. 지들끼리 명하는 거. 응?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기업은 어쨌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영상이 조치해 보니까 부활하지 못한 신부들은 어떻게 보니까 그 그림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본 거니까. 근데 내가 참 성경적이야. 이게 이 부활 첫째 부활자는 공중에 딱 올라가 있고, 여러분 재림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어요. 주님이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땅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 사실은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7년의 절반에 그 적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으니까 7년 반 지나고서 3년. 옛날에 우리 교회 중에 왔던 그 김복일 목사님이 나는 환난 체질이 아니라 7년 다 환난 당한 사람 환난을 당하는데 그 3년 반도 너무 힘들어가 주님 그걸 감해준대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정말 구원받은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셔서 하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 우리가 부른 가사처럼 주님이 공중에 임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잖아요.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다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를 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구원하신다고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해외 출장 가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람난 거예요. 돈만 보내? 예수님 나 예수님 오는 거 필요 없고 돈이나 때때로 좀 주시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는 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이나 제때 주고 물금이나 주고 이게 해주고 예수님 오늘 그게 그만하고 다 그 관련된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권고한 가야바라는 그 제목으로 두 번째 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죠? 가야바는 그냥 그런 뜻을 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 한 사람 죽으면은 우리가 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그는 그렇게 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고자 한 건 뭡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죽은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언제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그 6월절도 어떤 6월절이요? 6월절 날짜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력설이 항상 정해졌죠. 양력설이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그죠? 그러나 1월 1일이 항상 정해져 있지만은 1월 1일이란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은 요일은 해마다 다르다고 해마다. 성부영신 예배 드릴 때도 31일에서 1월 1일까지 성부영신 예배 드리면 날짜는 항상 정해졌죠. 그죠? 근데 요일은 다르단 말이에요. 해마다. 6월절도 맞죠. 6월절도. 근데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되지만 6월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것도 언제요? 초실절.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는 것도 예수님은 아무 때나 못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왔지만은 기분 나빠 빨리 죽어야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예배도 빨리 마는 게 낫지 빨리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그때 죽어야 된다. 그게 그 날짜가 맞는 날짜 많지는 않겠죠, 그죠? 요즘 뭐 이단들 중에 그래가지고 6월절을 막 실제로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일 지킬 거면 왜 6월절만 지켜? 다 지키지. 무교절도 지키고, 초실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다 지켜야지. 왜 6월절만 지켜요? 다 지켜야지. 어째 지난주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이제 말씀을 좀 다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그런 악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뜻은 딱 하나예요. 그 뜻이 어디 나와요?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요. 그 뜻이 뭔지.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조차도 이 복음에 명확히 보지 못하니까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만 다 모든 걸, 여러분 그런 면이 꼭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뭐냐면 그 로마서 8장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거기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것은 그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속에서 탄식한다, 속 터진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셨잖아요. 주님 기도. 여러분 그 기도 하세요? 그 기도에 맞춰서 기도하세요? 왜?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하시냐고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게 해요. 결국 그게 복음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주님이 이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그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까 봤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것이 찐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 삶 자체가.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였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된다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귀한 분이 그리스도고 가장 큰 구원과 그 생명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분을 존귀케 합니까? 예, 우리가 염려한 일일 때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하고 그러면 주님이 존귀케 되지 못해. 그죠?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이 마음이 주님이 어떻게 존귀케 되는가? 우리 세상에서 만난 어떤 일들을 만나 그게 전혀 그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게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왜? 그분이 가장 귀하니까 그것이 가장 크니까. 내 마음에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생명보다 귀하다고. 이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우울해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걱정하면은 그게 주님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뭐 떠나가신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은 내가 주님을 뺏기는 거라고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 마음에 이번 주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만은 그 어떤 이유가 됐지만에 내가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은
더 향하겠지만 주님을 뺏기는 겁니다. 그 순간은. 근데 왜 뺏겨요? 그러니까 저는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면 제가 언제나 말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 어떤 행동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들을.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죠. 내가 뭐가 없지 내가 가오가 없냐고 막 누가 그런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진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들 올 때 진짜 이거 뭐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하는 자들 자존심 뭐래?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저가지 않는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완전히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그 6월절 어린 나무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6월절과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걸 다루기 전에 머리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얼마 생각 지난주에 이제 피켓 전도를 나갔는데 저기 터미널 맞은편에서 이렇게 피켓을 딱 들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터미널에서 싹 조금 쫙 나오시더만 아멘을 싹 쓰고서 막 가방을 딱 메고서 막 전도지를 딱 들고 막 나한테 막 건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톡으로 나만 전도한 줄 알았는데 또 저기 전도하는 분이 계시네. 그래서 막 하는데 난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자마자 막 앞뒤 없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알고 봤더니 안식교회. 제7일 예수전에 안식교회. 근데 그분들에 대해 잘 모르는데 고흥에 별로 없더라고요. 안식 치니까 그 고흥읍내에 보니까 거기 이제는 그 로타리 돌아서 이렇게 가다 보고 그쪽 뭐 교육지원처 그쪽에 하나 있는 거 같고 보니까 쫙 나라도 쪽에 또 하나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7일 안식교회가 뭐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몰랐어요. 근데 오자마자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막 꾸짖지도 그러는 거예요. 응? 뭐라고 하냐면 무슨 죄를 지키냐고 우상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왜 죄를 지키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럼 어디서 뭐 들은 거 있는지 그 태양신 섬기는 건 원래 그 주인이 태양신 섬기는 날이었는데 말이야.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것밖에 들은 게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뭐 콘스탄틴 황제 때 우리 그 사람들은 콘스탄틴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AD 323년인가 뭐 옛날에 일반 세계사에도 나오죠. 일반 교과서에도 밀라노 칙령이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 얘기하면서 막 뭐라고요. 그런데 나도 한번 말려들 뻔했어. 열받아.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저기 앞에 택시단을 잔뜩 보고 있는데 근데 조금 이따 이제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 사람 그분들이 왔습니다. 아니 근데 나한테 말할 기회도 안 줘.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샥 하고서 저기 싹 가버리고 가면서 또 욕하면서 막 가는 것 같다.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안식교인이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뭐 성탄절도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12월 25일이 뭐 그런 모의사 날했다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을 날로 지키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태양신 섬기던 날 했다는데 그날이 태양신 섬기던 날을 그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돼? 주일로 그날 예배드려야 돼? 그 맞아요? 틀려요? 그거 딱 따지고 들었다고 해봐요. 장군사님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내 생각에 이 정도는 해결이 돼야 내가 오늘 전하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아줌마처럼 나를 막 째려볼 수 있다고. 죽이려고. 제가 오늘 이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들은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물어보면 또 모를 수도 있어. 여러분
날로 치면은 365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근데 태양신 섬기던 그건 뭐예요? 그게 귀신들이 그날 점령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그 양반한테 그리고 완전히 여기 젖은 분들은 내가 아무리 정확한 말해도 안 들려. 못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양이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죠. 그죠? 교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남한은 교회가 얼마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신학교도 옛날에는 평양신학교 출신들이 다, 그죠? 목사님? 뭐 들은 거지만. 신학교도 별로 없었다. 근데 지금 거기에 교회들이 다 십자가가 내리고 교회가 다 도더니 거기에 뭐가 더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죠. 그죠? 수만 개가 세워졌대. 김일성 동상에.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통일이 됐어. 통일됐으면 이제는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일성 동상 때려 부시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예? 이 정도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설교를 못 한다니까. 그 다음 설교를. 예? 아, 왜 눈만 꼬먹꼬먹하고요? 아니 김일성 동상 세워진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때려 부시고 교회를 세워야죠. 거기가 원래 교회 자리인데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하지 둘은 생각을 못해요. 원래 그날도 태양신 섬기나라 우리는 360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거기가 마치 교회에다가 교회를 부셔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을 인한데 범죄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 자리에 우상을 거다 세워버린 거란 말이에요. 태양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때려 부시고 하나님 섬기는 날로 바꾸는 거예요. 360을 전부를. 제가 처음에 이제는 우리 집사람 사실 거기서 집사람을 만났지만은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회 나오기 전에 이제는 잠깐 2년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주막에다 개척했더라고요. 주막에다 교회 개척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른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대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받으면 이분은 100% 안 받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왜? 다 굳어가지고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다 굳어가지고.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말이 나온 김에. 그 사람들은 또 안식일 얘기했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도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증인도 그럴 겁니다. 그죠? 안식일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내가 얼핏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아줌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천국 지역을 안 믿다만 안식교인들은 그냥 이게 기듯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천국 지역을 안 믿는 것 같다 말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막 죽으면 그만 이거 천국 지역에서 뭐 이거 오늘 뭐 그런 거만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한테 한참 혼났어요. 한 3분 안에 혼났어. 가만히 말만 듣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열심은 본받아야 돼요. 어떤지 못하든지 전하시라고요. 이단도 그런 거 다니고 있는데. 보세요. 안식일을 성경이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지금 안식일 지키고 우리 보고 뭐라 하거든요. 니네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장군사님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장군사님 어떻게 대답하래? 유자 따시는 하고 지금 김일용 권사님 어떻게 얘기하실래? 안식일이 와가지고 여와진이 와서 야 이거 성경에는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니네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는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되어졌다고요. 진짜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는 길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가 만약에 우리를 안식에 인도했다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360 안식일도 360을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360을 안식일 지켜야 돼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폐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율법 그것만 보고서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여러분 십계명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1계명부터 범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던 거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도 우리가 여러분 뭐 만들어 놓고 그 절하는 것만 우상입니까? 골로새는 뭐랍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리 통하지 않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자면 그 탐심에 대해 탐심은 우상 숭배 에피셈이야. 하나님 위에 네가 앉는다. 십계명조차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말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오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지 않으면요 이 계명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뭘 기도할지도 모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엉뚱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런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엉뚱한 어떤 육신의 탐욕과 뭐 그런 걸 구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전에 김영민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십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십계명도 물론 그리고 십계명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그것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내가 그동안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지난주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 했죠, 그죠? 오늘 뭐 이게 성경에 적은 아닌데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6월절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흔히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가끔씩 고민하고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6월절하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갔을까요? 왜 아니에요? 출애굽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갔을까? 100%?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에는 여러 사람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불안한 사람들, 천국 가기 불안한 사람, 출애굽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랍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이게 고린도 10장에 그대로 나오지만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40일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론은 나중에 모세 가서 막 뭐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막 그냥 송아지가 나왔대 그냥. 미안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요? 야 이거 다 딱 죽여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둘만 시작하자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정도 우상숭배를 미워하셔요. 아까 제가 탐심에 대해서 말했지만 실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정말 주님이
예전에 여의도 순복의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한테 얘기하던데 평양에 이 돈이 그분들이 가는데 참 조심하게 보내면 거기 가면 꼭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하게 돼. 거기 가면 저는 안 가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인기 목사님 그랬나? 어쨌든 그 여의도 순복교에서 어떤 굉장히 큰 걸 감당하던 장로님이 계셨나? 돈이 있으니까 뭐 얘기해서 좋은 데서 거기 갔었겠죠. 근데 가서 그걸 하고 왔나 봐요. 저는 하나님 날려버렸어요. 지금도 우상숭배하고 우리는 뭐 제일 하고 같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작은 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죄가. 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위해서 한 3,000명인가 죽여버린다 거기서. 자, 그리고 또 출애굽한 사람 중에도 또 좀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있죠? 고라와 그 일당들이 야 니만 하나님을 아냐? 우리가 하는 섬기면서 이제 모세한테 대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 갈라져가 거기에 죽잖아요. 그냥 사체로 그냥 매장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천국 갔을까요? 근데 그 사람 고라에 대해서는 유다서에서 말해요. 굉장히 경고해요. 천국 같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요. 유다서에.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노뱀을 생각하면 원방하다가 몇 명 죽고 또 이제 다 이제 40년 거의 끝나고 이제 후반기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딱 뜨이는 어떤 사건 중에 하나 보면 모압 형제 갔을 때 그 발람하고 발락하고 좀 헷갈리네. 발람이 왕이에요? 발락이 왕이에요? 발람이 왕이에요? 발락이 왕이에요? 발락이 왕이에요? 발람이 왕이에요?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보네요. 그죠? 예. 나중에 그 발람이 나중에 하나님 시킨 대로 하긴 했지만 발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발람이 어떤 유혹을 해가지고 그 모압 형제였던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한 방탕한다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비느하스랑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산채로 참 제가 목사가 입에 담기 있어 그렇지만은 그러고 있는 근데 그 상태가 찔려 죽여버리잖아요. 비느하 가가지고 그때 수만 명이 죽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자, 출애굽은 그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 100% 다 천국 갔을까요? 나온 사람들이. 어때요? 박 집사님. 응? 어때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도 돌려야 돼요. 그 아까 그 안식교 아줌마처럼 머리가 팍 굳어버리면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6월절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처음에 6월절을 그때 애굽에서 6월절 그 역사가 있고 나서 어린 양을 죽고 나서 그리고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뭐 많이 적게는 60만, 장전만 60만이니까 뭐 수백만 명이죠, 그렇죠? 수백만 사람들이 나왔는데, 자, 그 사람들이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이건 만약,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만약에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6월절 지키지 않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네?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애굽에 20년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어요?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죠? 400년 동안 있었는데 400년 동안에 400년이 딱 차가지고 그 마지막에 딱
턱걸이가 걸렸다 표현 그렇지만은 딱 걸려서 그때 이제 그게 나올 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에 6월절을 지켰을 때 이 사람들이 100%다 구원받았다고 천국 갔다고 해버린다면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 6월절을 안 지켰는데 출애굽을 실제로 한 적도 없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그거예요. 6월절에 거기에 있었던지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 제가 항상 하던 거예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의 기준은 똑같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랬어요. 믿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리고 그 상은 결국 뭐에 관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에 관한 거라고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것을 기다려.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통 그 애굽을 다운 또 이제 출애굽 그 저기를 건넌 거를 홍해를 건넌 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례. 그죠? 세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그럼 못 보셨어요? 세례 받았다는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보세요. 그 세례라고 그 세례를 어떤 영적 실제 어떤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징. 어떤 영적인 상징이라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볼게요. 교회 가서 교회들이 세례 받죠. 그죠? 자,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천국 갈까요? 가요 안 가요? 들어갔다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여기 사도 바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기준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응? 무릇 표면적 그 출애굽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출애굽을 못 했기 때문에 전에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일하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준은 똑같다고요.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도 그 믿음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아벨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벨 또 누가 나와요? 에녹 또 누가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나와요? 거의 이제 신약 오기 쭉 나온다고 구약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쭉 나온다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했던 사람들도 단거 복잡하게 생각 없이 하나님 볼 때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도 그렇고. 왜 그러냐?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자체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어떤 구원의 어떤 절기를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사건으로서.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그때만 했습니까?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구나. 자기 보세요. 자, 누구만 여기도 예수님이 나오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누구를 구원한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말이 나온 김에 구원도요. 구원도 성경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래 보편적인 원어를 할 때 소저라는 단어 쓰고 이 소저라는 단어의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걸 쓸 때 이 소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할 때 죄사함.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그 끝은 우리 이 땅에서의 구원의 시작을 보내면 죄사함이 끝이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주는 것. 그건 소테리아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하여 구원에 이르날 때 그때 소테리아를 씁니다. 소테리아. 생명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생명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죄에서의 구원이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가 자기 백성.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해?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로마서 9장 6절 8절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계심을 받느니라.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자기 백성 따지면은 누구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맞죠.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그것도 어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한 자가 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유대인에다가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여.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왜요?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 근데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뭘 믿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뭘 못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오직 이삭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분리하셨으니 오직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로마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를 이룬 바 되었느니라. 예, 오직 하나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할례 표를 받는 것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만 하겠어요. 너무 토론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그 안식교에서 오신 아주머니 얘기할 때 듣는 거 보니까 조금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결국 다른 말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 아줌마처럼 또 이상한 눈을 쳐다보는데 내가 설교 못한다니까. 우리 생각을 마음을 딱 굳으면 안 돼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전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였잖아요. 자기 생각이 딱 고착화돼가지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도 제가 두 모양 나눴죠. 첫 번째 그 구원에 갈 때는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구원에도 말하지만 그리고 또 성경에도 구원이라고 할 때는 결국 뭐예요? 죄사함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그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게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이게 천지가 계획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오늘 일단 문장만 하고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어린이 합시다. 십자가에 말이 나온 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십자가의 은혜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한 4-5가지 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딱 2개가죠. 그분의 몸을 주신 거죠. 그죠? 몸.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린 겁니다. 피를 흘린 거예요.
피.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중에 이게 뭐냐면 첫째는 뭐 첫째 둘째 뭐 나누긴 좀 그런데 그냥 편의상 한다면은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가 끝나는 거죠. 주님 한마디로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죽는 것에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율법에 대해서 심판하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그 몸으로서 휘장을 찢어버려서 우리가 살 길을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졌다.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대요. 그 이방인.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한 네 가지 정도 되죠.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그분의 몸을 통해서 몸을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뭡니까? 그분의 피죠. 그분의 피. 자, 그분의 피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요즘 히브리서에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상한 줄 보지 마세요. 히브리서를 내가 분명히 봤잖아요. 그죠? 우리 옛사람에 관한 부분은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죠. 성소로.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더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느끼도록 그 은혜를 사실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첫째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일단 십자가 안에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그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아니에요. 더 분명히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사건 자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친구를 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자체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자체가 내게 정말 뜨겁게 다가와요.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그러나 십자가 안에는 그 사랑으로 출발해가지고 뭡니까? 지금 십자가 얘기가 뭐 얘기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을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냥 그 십자가에는 그 실제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한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방금 말했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네 가지를 네 가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지금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말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그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걸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말이냐마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 성소를 하나 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소는 부활하신 승천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려 하시는 거예요. 그분 그리스도가 마치 성막에 성지성되는 그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우리도 예수 또 우리의 구원자신 우리 약속진 그분의 어떤 실체가 같아요. 상징. 거기 법궤에서 거기를 속죄소라고 하죠.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증거계를 하죠. 거기서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우리의 혼을 거기서 여러분 이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도 6월절 사건 자체도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 있는 거지. 그리고 6월절 사건 없이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상 성소에 들어가서 죄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레위기 1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정결한 진술을 했어요. 우리가 쇼발이 되고 대대임주라는 이런 어떤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이것은 단단한 식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토의 초고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온전한 대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과 승천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입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부분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했잖아요. 제가 6월절 얘기했지만 6월절과 무교절과 또 뭐가 있죠? 초실절과 또 보세요. 그래서 오순절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역사하신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분이 우리 역사하신 우리 그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모든 것을 은혜로 했잖아요. 은혜로. 확신시키는 은혜, 칭의의 은혜, 모든 것을 은혜라는 개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는 이 개념 가운데는 이 속에는 그 이면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 있다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아까 할례, 우리가 할례 받는 것도요.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도.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것이 그 사건 하나도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오순절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과 그런 거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제는 그걸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로마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 것이 이것이 구분이 명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이루시는 그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그 어떤 의련의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루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줬다. 네, 어쨌든 여러분 또 그렇다고 그 안식교회 아줌마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이 분명한 애가 있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실제로 실제 죽어주신 그 사랑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실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오늘 시간이 좀 길었지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의 삶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십자가 죽음, 그 주님의 몸과 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과
감사가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약한 지체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